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간구, 어떤 모습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상순의 마지막 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또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해보면 기도와 간구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면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테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그때는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암송을 외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것을 이제 기도라 이렇게 부르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찬양도 있고, 또 감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회개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 혹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간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같은 것이라, 결국 기도라는 게 간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좀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 점을 달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 성도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질 때에는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는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도 강조하시고 특별히 간구할 때에도 바른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냉장고를 집에 놔두고 냉장고에 먹을 게 다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미 오늘 먹을 것이 다 있는데 정말 먹을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먹는 것까지도, 이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줄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는 것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에게는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녀보시는 분들 다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묻는 것과 세계 사람이 묻는 게 좀 다르죠. 가서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국 사람은요, 맛있는 거 뭐 있더노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먹는 거 우리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먹는 것부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겠느냐.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하나님 의지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네, 모든 삶을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간구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 간구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한 가지 측면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간구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간구를 세 가지의 얼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말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꼭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간구가 많기 때문에 이 간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찾으러 나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요청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구를 가르치실 때에 입술로 요청하는 것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요청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대로 있는 것은 참된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고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마음에 이 기도를 생각하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환자를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제 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있는 분인데 목사님, 장로님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나오면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나오시면서 안 되겠지 그자? 그러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나오면서는 저 사람 이번에 못 살아날 것 같다. 막 그냥 안 데려가시고 그럼 차라리 이제 그리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말로는 그죠? 말로는 막 그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돌아와서 사는 삶을 보면 그걸 전혀 구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막 노력도 안 하면 물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면 내가 마음으로 나도 함께 원하고 있어서 진짜 원하고 있어서 그 일이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된 간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간구라는 사람은 입술로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서다 보면 문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일이 저 문 뒤에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에 감히 가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두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말로만 구하는 것은 참된 간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도 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새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도 새 사람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어요. 내가 그냥 말만 하는데도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도 있어요. 기도만 하는데도 사람이 찾아오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답을 다 내기보다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구가 뭐냐, 참된 간구는 말로 이야기했으면, 말로 구했으면 삶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간구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구를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가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가 간구함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구하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야 되는 줄 아는데도 찾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선배들은 믿음은 기도로서 증명되고 표현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찾고, 믿음을 가지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험인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투기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행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는 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야말로 비로소 신실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양자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특권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왜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제일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만족시키는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다면 유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역사 드라마에서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집에 물건을 훔쳐간 악한 원수가 생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악인을 찾아냅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낯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숨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집에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집도 보니까 허름하고 자기 집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집이에요. 밤늦게 원수가 집에 찾아옵니다. 집에 찾아온 그 아버지를 아이들이 달려나가서 품에 안고 기뻐하고, 아버지도 아이를 얼마나 품에 안고 펄쩍펄쩍 뛰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구해온 얼마 되지 않는 그 음식을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봅니다. 손에 낫을 들고 저 원수를, 저 괴물을 내가 죽여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식 위해서 먹을 거 구했던 자기와 다름없는 한 아버지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손에 낫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악인들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악인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악인들로요 자기 낳은 새끼는 먹여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해를 가하면서까지도 그거 빼앗아 와가지고 지 자식을 그렇게 먹이고 그리 있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로 하나님 자신이,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이 오셔서 돌아가셨지만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간구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입술로 간구하고 몸으로 찾고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입술로 간구하고 그저 입술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서서 찾고 문이 보일 때마다 두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술로 구하시고 그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많이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